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설교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질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주로 이제 에스라를 설교하다가 학개스가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에스라로 돌아와서 에스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에스라로 와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룹바벨이에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곤란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70년 후에 누가 오게 되냐면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 그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다. 이건 뭐냐면 천사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되니까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이꼴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들 이방인들의 아내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파혼하십시오. 그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 과감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그 2차 귀환과 약 한 10여 년 사이를 두고 누가 오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성벽이 없는 거예요. 남한산성 이게 무너지니까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짓는 겁니다. 뭘 짓는다고요?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에스라 이후로 쭉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벽을 짓는 것이 그냥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여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함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출애굽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징계의 70년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따라서 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에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은 무엇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나요?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스가랴, 학개, 에스더,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목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우리는 여러분 좀 편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뭔가 내가 급박하고 절박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게 되나요? 아니면 좀 쉬게 되나요? 쉬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좀 편해지면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그리고 절박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엄한 거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공포를 주잖아요. 끊임없이 언론도 코로나 여러 가지 공포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바이러스도 진화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공포를 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았다면, 무당을 찾았다라고 해봅시다. 무당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공포를 줍니까? 공포를 줘서 이 부적을 하게 만들고, 공포를 줘서 이걸 하게 만들고, 공포를 줘서 구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과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1장과 7장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아시죠? 선지자였고 사사였는데, 이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을 누가 하게 되냐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마다 부흥을 일으켰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꼭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불순종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뜨거웠던 시절이 있는 반면에 식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떠난 시절,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뜨거웠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패턴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성경 속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통독 집회를 벌리게 되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에 가서는 뭐죠? 너희들이 저는 것과 버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말라기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묵하시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 영원한 침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역사가,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는 사건이 바로 신약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도 위로를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무언가 모르게 내가 한 구절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자꾸 흥얼흥얼거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흥얼거리는 찬송을 통하여 내 마음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 가장 지근해서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걸 막역하게 대하는 사이니까 권력의 순위로 보면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 높은 사람이 그 페르시아에서 바로 느헤미야였던 사람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지어지는데,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짓는 것은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회학에서 보면 민족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자신들의 지배 민족들을 다룰 때 종교는 허락을 해줘요. 그러나 군사 목적은 절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종교를 허락해 준 것이 성전이고, 근데 성벽은 뭐예요? 군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뜻이 있어도 내 민족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성벽을 좀 짓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쓰게 되면
지금 있는 내 모든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짓는 이 일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나요?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을 짓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가서 12년 있다가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기 위해서만 갔다가 12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관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위 이제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늘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자, 내 민족입니다. 내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그 부근에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늘 물어봤어요. 늘 물어봤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었더니 3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들이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늘 수탈당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에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소위 고위층들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법을 배워서 법관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국 소식을 물어봤더니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요? 수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토지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터전들을 빼앗기는 일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관리도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내 민족과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동족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묻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느 순간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아브라함, 자,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수많은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헌신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몇 번째 응답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그때도 부르셨나? 지금도 부르시나? 라고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아브라함 중에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수많은 에스라 중에서 우리가 아는 그 에스라였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만 특별하니까 너만 키워서 너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저가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생명나무 교회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한 거예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꿈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 전으로,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만큼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 없죠.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는 인생을 사시나요? 아니면 앞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이고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그래, 가슴 아파만 해요. 그런데 움직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이 4절을 한번 좀 잘라서 봅시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듣고 앉았어요. 근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족이, 내 친척이, 그리고 내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소위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누리는 호사가 너무나 죄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실 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비천한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자신은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힘이 있었지만 성벽을 짓는 일도, 내가 민족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니?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왜 하필 욕을 먹는 기독교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난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선하지 않더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절대선이신 하나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불안한, 그리고 내 한계가 있는 내 능력,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더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을 들었을 때 그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울고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웃고 살고 싶으세요? 때로 울기도 하지만 웃고 살고 싶으시죠? 똑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눈물 앞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 내가 내 절실한 것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굶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느헤미야가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해서 금식 기도 해보셨죠?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하세요. 왜냐하면 금식은 집중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거든요. 먹는 거에 다른 거에 시간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먹는 걸 멈추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금식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이제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과 소망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쫓겨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1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듣지만 가슴이 뛰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좀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사명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을 자꾸 내 마음속에 맴돌아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지나가는데 저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휴지는 나만 보여. 나만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주라는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졸업식을 하는데 플랜카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 주차장에 불을 끄면서 가면서, 그래,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뭐냐, 저거 내가 달아야 되는데, 달기 힘든데 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배 들어갈 때 그 나오니까 장로님이 이제 드릴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본인이 달았는데 누가 잡아 뜯었다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사명자 앞에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달아야 되는데 이거 장로님이 다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때 그거는 보여도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고요. 보이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는 부담감 있는 건 뭡니까? 그건 사명자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마음에 생각나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자리에 딱 앉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꾸 그 마음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좀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들이 좀 회복되길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먹는 음식이나 박쥐나 거기 있는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게 되고 원인이 분명히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은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때에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우리가 삶을 살피고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함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좀 회복하길 원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사명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너를 위한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먼저 1번으로 기도했던 것이 주의 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면 병동이 다 폐쇄되잖아요.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도 못하는 거예요. 메르스에 걸렸을 때 그 삼성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다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은 손가락질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 집 엄마가 그 간호사래 멀리해, 이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나 피땀 흘리며 고생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의료체계가 허술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새벽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기도의 사명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내 먹고 사는 건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주의 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담을 갖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고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